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 성경 97면입니다. 제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원력이라는 겁니다. 원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죠. 고무줄이나 용수철 이런 것들이 복원력을 사용해서 만드는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복원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 죄의 복원력에 대한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바르게 살도록 하였으나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자꾸 죄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4장 그리고 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과 새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제 죄의 복원력을 끊으라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술은 세 부대에 담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부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이해가 새롭게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모습에 늘 함정에 빠져 있었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는 새로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라. 그러면 옛 술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율법을 대하는 태도는 똑같았는데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취지를 바르게 이해했어야 되는데 잘못 이해했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라. 그러면 이거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좋은가? 그 당시의 문화 그리고 분위기를 보아서는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그냥 함께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은 이 말씀에 이제 평지 설교에도 나오지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 처음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죠.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세 번째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세 가지 계명은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지. 우상을 만들면 안 되지. 이거는 이의가 없는데 안식일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이 네 번째 계명. 이 네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후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수많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700가지 이상의 법, 600가지 이상의 법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어떤 걸 하면 되고, 어떤 걸 하면 안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이라는 사베스라는 불이 들어와서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움직인다든지, 이게 누르면은 죄가 되는 겁니다. 내 노동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은 문제가 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관점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율법이냐,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율법일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게 아니라 율법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즉 율법 아래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좀 부딪히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한 것은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밀밭으로 지나가는 것도 아마 긴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 제자들을 유심히 쳐다보죠. 그때 밀밭 사이를 한참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미리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제자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냐,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안식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의주시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제 유대인 전통이니까 괜찮은데 하필 그 자리에 손 마른 사람이 와 있습니다. 즉 손을 못 쓰는 사람. 성전이라면 이 손 마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했겠지만 회당에는 들어올 수 있기에 그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때 이제 또 사람들이 예의주시합니다. 야, 예수라는 저 젊은이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안식일에 고쳐준다면 고소를 하려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쳐다봅니다.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손 마른 사람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잘 보이도록 하려고 앞에 앉힙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이란 단어를 딱 빼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 단어만 빼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안식일이라면 그게 불법이냐 선한 것이냐. 근데 안식일 단어만 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안식일이라도
선을 행하는 게 불법이 되는 것이고 안식일이라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사로잡힌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이 됐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소아마비처럼 손을 쓸 수가 없는데 손을 내밀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자 그때 반응은 11절에 이렇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첫 출발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에 가장 분노를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에 등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해석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관점으로 살아온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다고 그거를 용납한 것은 아니고 안식일의 네 번째 계명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멈출 수 없고 12 제자를 부르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 다음부터 하신 것이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는가? 말씀은 똑같았는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죠. 마태복음에는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했다면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걸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평지설교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가난한 자는 복이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르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의 관심도가 대단합니다. 이것은 누가 공동체의 신학적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보면 늘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기득권보다는 소외되고 약한 자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줄인 자에게 복이 있고 그리고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면 그때 오히려 기뻐하라. 그리고 반대로 마태복음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24절에서 26절 화 있을지어다라는 축복과 저주 말씀도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여 너희가 위로를 이 땅에서 이미 받았다. 또 화 있을진저 배부른 자여 너희가 이제 줄일 것이다. 이 말씀을 맥락을 보면 넉넉하게 있다면 왜 그것을 너희가 움켜쥐고 사느냐. 함께 나눴어야지라는 말씀의 취지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거는 10계명 뒤에 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재해석하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들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 서신서들을 보면 좀 추상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성경 말씀은 되게 추상적이고 형이사각적이고 이게 모호하다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 일목일목 다 이야기를 합니다. 뺨을 맞는다? 그러면 뺨을 맞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냐? 그러면 남에게 대접하라.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율법의 말씀들을 파격적으로 새롭게 바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느냐?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야 바른 믿음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산상수 평지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죠.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흙 위에 집을 짓느냐.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산상순을 마무리하면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보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사람들의 반응이 깜짝 놀랐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추상적인 가르침과 달라서 바리새인들이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진 것을 새롭게 세울 수 있을까? 계속해서 논의했다. 예수를 나중엔 죽이려고 어떻게 논의했는가? 그렇게 흘러가는 반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서 점점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여 모이는 모습이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의 취지와 다르게 우리가 그냥 해석해서 이게 맞아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관성은 없는지요. 우리가 한번 이 믿음의 틀이 생겨버리면 그 복원력이 있어서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안식일, 가장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중요시 여겼던 안식일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틀을 깨고 이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또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취사 선택한 믿음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을 해석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갈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점점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는 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새롭게 듣고 주님을 따르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후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주춧돌 위에 집을 세우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 서로 계속해서 변해가고 우리가 회심해가고 주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구역장 권찰들 또 야유회를 떠납니다. 오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